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과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죄와 대항하여 싸우기에는 전혀 무기력한 것을 말합니다. 성도 안에는 이 두 법이 서로 갈등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믿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제 법이 싸우면 번번이 다른 한 법이 하나님의 법을 꺾고 이겨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간다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싸움에서 언제나 패하는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참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절망감과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탄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싸움은 영적 출애굽의 한 과정으로 성도들이 거쳐야 할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바울은 이런 탄식 끝에 자신이 어떠한 신분을 가진 자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영생을 얻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격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과연 기쁘고 감사한 소식으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만약 별로 기쁘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처절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한다든가 나는 너보다 낫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은 말씀이 전적으로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 안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 안에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이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 진노의 상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인간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거룩하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주도하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그 일을 유대인들만 행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율법은 죄에게 종로로 타는 육신으로 하여금 율법 자체의 요구를 이루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율법은 육신을 지닌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보겠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곤고한 사람이 되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라는 탄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신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한 자들에게 그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를 정결하다고 인정하시고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께서 나에게 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생산한 가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참된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육신의 죄가 정함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함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육신은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정죄를 받는 육신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이미 정죄된 육신을 쫓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며 육신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며 또한 인생의 목표를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도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에게 져서 비참함을 당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과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다릅니다. 바울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육신에게 져서 죄법 아래로 사로잡히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추구하는 자, 곧 불신자들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법과 제 법이 다투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일의 삶이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갈등과 고뇌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성도는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라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 결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요구에서 요구라는 단어는 원어로 디카이오마인데 의로운 행동 또는 계명을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 라는 아주 중요한 반전 접속사를 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전체 말씀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찌 되었든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반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심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고 죄에서 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상속자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고 하십니다. 상상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우리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천상의 모습을 보고 온 바울은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학 용어 중에 already not ye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취소하거나 변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고 견인하셔서 반드시 그 자리에 앉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기에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격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감격이 서로 교차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